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열린교회는 대머리가 없으시죠? 대머리를 가진 어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머리로서 감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가 세 가지의 감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대머리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대머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과 샴푸를 아껴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 편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2015년 무엇에 제일 감사했습니까? 오늘은 바로 감사를 나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에게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해라 했더니 살이 좀 더 빠졌으면 감사가 넘쳤을 텐데 올해도 변함없이 살 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한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우리에게 감사하죠. 그리고 새로운 집,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는데 딱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착한 가격에 샀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성공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다른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이야.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차마 얼굴이 빨개서 뒤에는 못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특급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런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내게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합니까?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뭐죠? 땡큐입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 각각의 알파벳 첫 자를 붙여서 설교를 하시죠. 우리 김파울 목사님도 하시는데 저도 한번 그런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땡큐의 첫 번째 알파벳은 무엇입니까? T입니다. T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요새이신 분이 계십니다.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방패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높은 망대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흉악자에서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해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땡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땡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한 부족의 이름이 있는데 재미나요. 여러분, 한국 아이스크림 중에 바밤바 아이스크림 기억나십니까? 바밤바와 이름이 비슷한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벤바족이 유명한 것은 이 바벤바족의 범죄율이 아주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벤바족이 왜 이렇게 범죄율이 낮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그들 가운데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기발한 방법으로 그 죄인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을 그 부족 한가운데 광장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부족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고 삥 둘러서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곧 가운데 있는 그 죄진 사람과 둥그렇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잘못했던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내 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목말랐는데 물 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에게 오셔서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때 나에게 이쁘다고 말해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죄인을 세워놓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에게 도움받았던 것들을 하나씩 열거하는데, 대신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마치 무엇입니까? 법정에 판사와 검사는 없고 수백 명이 모인 변호사가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위축된 마음, 죄를 지어서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말로써 그에게 했더니 그 마을 전체의 범죄율이 정말로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13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곧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것, 곧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뭡니까? H입니다. H는 허그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 한 아이의
심장에 큰 결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얼마 살지 못하는 시기에 한 간호사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죠. 그 아이들이 한 자궁, 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한 인큐베이터에 놓죠. 당시 병원의 규정은 한 인큐베이터에는 한 명만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고민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심장이 약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그의 형 옆에 저렇게 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건강한 형이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의 팔을 감싸 안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았고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던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허그할 수 있습니까? 혼자 허그하면 망측한 모양이 됩니다. 허그는 누가 하는 겁니까? 두 명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그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내가 용납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A라는 글자입니다. A라는 것은 바로 에디션,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하나가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던 이 사랑은 뭐냐면 사랑의 원어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데 어떻게 허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불편한데 어떻게 허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나에게 불만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불만이라는 단어는 비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허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곧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함께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한 사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편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제해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웠을 때 여러분에게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팠을 때 나에게 와서 병문안 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그에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땡큐라는 단어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단어가 N자였습니다. 여러분, N자는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찾다 다른 것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N자라는 것 찾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뉴트리션, 영양이란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트리션이 뭡니까?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임신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저기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C, A, 칼슘, 나트륨, 그 모든 영양분들이 잘 공급되어야 됩니다. 곧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 임신하면 뭐가 먹고 싶다 그러죠. 근데 누가 먹고 싶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겁니까?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은 겁니까? 누가 먹고 싶은 거죠?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은 겁니다. 저도 옛날에 아내가 첫째 환희를 임신했을 때 그 계절에 나올 수 없는 과일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예,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예? 제가 시흥에 살 때 안양까지 가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을 하는 킴스클럽이라는 마트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있나 싶어서 봤는데 못 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있어야 될 영양분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칼슘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병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긍휼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이 부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우리를 약하게 하는 증상들을 동반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 그것은 바로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 가운데에 그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럽지 못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러움의 반대는 딱딱함이 아니라 까칠함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무엇인가 가시를 돋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곧 자비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스폰지처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상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성도 가운데는 늘 자비로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춰야 됩니까? 성경은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성품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소리를 내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손을 모아서 하나님,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얻어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큰 것, 많은 것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작은 것을 범죄한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 눈에는 이제 작은 죄 진 사람들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부족해서 작은 죄 짓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될 마지막 영양소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원어적인 의미는 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우린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로 받았으면, 되로 받았으면 말로 주고 싶어 하죠.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오래 참음은 내가 비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 것, 당신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뉴트리션, 크리스찬의 영양소들이 골고루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K입니다. K는 바로 kindness입니다. 친절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에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인상을 쓰십니까?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웃음을 쓰십니까? 무표정하긴 하지만 자기가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인상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거울 속에 나는 지금 보여지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짜증낸다는 것은 내가 내게 짜증내는 것이고,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화낸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로 우리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LCB로 단풍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한 분은 키가 크신 분이고 한 분은 통통하신 분입니다. 말은 전해주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한 곳에서 꼭 껴안고 사진을 찍는데 너무 자매들의 모습이 이쁜 거예요. 같은 72년생 둘이 친구라고 꽉 껴안아서 사랑해, 이뻐, 이쁘다, 너 맛있는 거 먹어 챙겨주고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평화의 삶입니다. 곧 무엇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듭니까? 바로 평화. 근데 누구의 평화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미난 사진, 어떤 아이가 너무나 재밌게 깔깔대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못생긴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웃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 혐의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몸빼가 아닌 몸패입니다. 몸패, 헬라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난과 다툼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와 내가 다퉜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엇하라는 겁니까? 웃음 짓고 미소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날라오는 돌을 맞으며 스데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서도 평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나를 오해해서 누군가가 비난해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미소 한번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땡큐의 S, 바로 S는 송입니다. 노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로,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표정 중에 하나는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즐거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로서, 노래로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여러 가지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몸찬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노래, 신령한 몸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에 내가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좌절된 순간, 감옥에 있는 그 순간, 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 땀 흘려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노래하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한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바로 프리덤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의 실화를 영화화로 만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를 끌고 다니면서 흘러나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은 바로 노예로서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그들의 입, 고난의 자리에서도 목화를 따면서 손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곧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감사할 때도 찬양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찬양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감사하는 자의 고백 중에 하나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성탄절 2부 행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때 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의 감성으로 돌아가서 목장에서 함께 또 모여서 함께 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적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그래서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땡큐 란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안아줌으로, 서로 포용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이해함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이들의 유익이 되는 삶, 곧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필수 영양소였던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절한 미소로, 성도들 가운데 친절한 미소로 함께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웃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를 향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내가 그를 안아주겠습니다. 다른 이들 가운데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즐거운 인생,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